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밭을 구했는데 그 밭이 돌짝밭입니다. 너무나 그 밭이 어렵고 별로 좋지 않은 밭입니다. 그 밭 땅을 파가지고 돌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다 제거버려요.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을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또 술을 짜내기 위해 술틀도 세우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극상품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말고 들포도가 맺혔다. 들포도가. 자, 들포도는 뭐냐면 이게 달지도 않아 이게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 들포도를 맺힌 신맛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음료로 사용하기가 좀 부족한 그런 포도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 포도를 만든 이는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기쁨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그 포도원에 심겼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이 포도원을 헐어버리리라. 내가 원했던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헐어버리리라. 그리고 먹힘을 당하리라. 황폐해지리라. 다시는 이곳에 이 기운이 돋아나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또 구름도 이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게 되는데, 그 포도원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속에 살아갈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잘 세워서 불러서 좋은 곳에 심었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 정의를 바라봤지만 너희에게는 포악이 나왔고, 너희에게 공의를 바라봤지만은 도리어 너희들에게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 뭐냐면요, 억울함을 부르짖는 소리예요. 억울함을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채우는요,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보기를 원했지만은 실과를 구하지 못하게 되죠.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농부만 하기를 1년만 참아달라고. 내가 거름도 주고 잘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볼 거니까 1년만 참아달라고. 이때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1년만 참아줄게. 1년만 참더라도 열매를 못 거두게 되면 내가 다 도끼로 찍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 저주하심을 통해서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과실나무는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는요, 땅만 차지하는 것이 쓸모가 없어요. 특별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절대로 제목으로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도리어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게 되는데, 열매 없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그 밭에 자리만 차지하고 나무인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잘 열렸느냐,
열매가 잘 열리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실나무가 아름드리고 가지를 많이 뻗치고 이파리가 많이 무성하게 왕성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그 과수원에 필요가 없는 나무가 돼가지고 잘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 속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포도원은 교회와 같습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이제 포도나무는 누굴 가리키게 되느냐? 바로 우리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는 다 심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느냐? 열매를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파리가 많고 가지가 많이 뻗었습니다. 자리는 많이 차지하지만은 보기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포도원 주인 눈에는요, 그 나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가지가 커가지고 깊은 무성해가지고 밑에 그늘을 지우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열매는 우리가 맺은 그 열매는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냥 포도 열매를 포도 열매를 어떻게 맺지? 그 포도 열매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니 맺어야 할 그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멍에를 맬 줄 아는 열매가 돼야 돼요. 멍에를 맬 줄 아는 열매. 이 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멍에는 일하는 소에게 메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멍에를 잘 메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송아지가 아니라 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송아지는요, 멍에를 매질 못해요. 어린 송아지는요. 왜냐하면 어깨뼈가 물러가지고 멍에를 맸다가 어깨뼈가 주저앉아요. 그러면 그 소는 써먹질 못해요. 너무 어린 소에는요, 먹이를 매지 않습니다. 어깨뼈가 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뼈가 단단해질 만한 좀 중쯤, 이제 좀 송아지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 어른 소가 될 그쯤에 이제 살짝 멍에를 얹습니다. 왜 멍에를 얹느냐? 그 멍에 길들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 올라가서 뼈가 딱 마주치기는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이걸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졌을 때에 정말 큰 멍에를 딱 얹어가지고 쟁기를 끌 수 있는, 수레를 끌 수 있는 멍에를 딱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집에 큰 일꾼이 하나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맬 줄 모르는 소가 아니라 멍에를 맬 줄 아는 소를 원하시는 겁니다. 멍에를 맬지 모르는 송아지는요, 망아지예요. 소를 망아지라 그러지 않지만은 이제 송아지를 망아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이놈의 송아지는.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 이리고 왔다 갔다 그래. 지 마음대로 펄펄 뛰면서 그냥 주지 말고 잘 안 들어. 근데 끝에는 쫓아와. 뒤에 쫓아와요. 앞서지는 않아. 쫓아오지. 근데 멍에를 맨 소가 되잖아요. 그럼 주인 말을 잘 들어요. 앞서 행해요. 그리고 주인도 태워서 끌고 가기도 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서 농사 짓는데 그 소의 그 역할이 엄청난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 주인 집에 도움을 많이 주게 돼요. 송아지는 도움이 안 돼요. 송아지는. 도움은 되게 되죠. 팔아먹을 때 속값이 있으니까. 그죠?
소가 하나 낳게 되면, 송아지 낳게 되면 경사 같다 그러잖아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소가 멍에를 딱 매는 소가 됐을 때는 그 집에 큰 일꾼이 생기는 거거든요. 농사를 다 짓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 맺어야 될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멍에를 맬 줄 아는 그런 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헌신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게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얼굴을 말하게 되는데, 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 안에 자란 그 포도나무는 온유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간직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말씀했고, 또 말씀하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뭔가 잘못된 걸 바라봤을 때는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화함을 가지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 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동화 이야기 중에서 햇님과 바람이 누가 힘이 더 센가 하는 동화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센 마. 내가 더 세. 또 싸우는 겁니다. 내기를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옷을 입고 절하게 됐는데, 저 나그네의 겉옷 옷을 벗기는 자가 힘이 센 자다. 그래가지고 햇님하고 이 바람이 내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내가 먼저 하겠다는. 바람이 크게 그냥 확 바람 몰아쳐가지고 이 나그네 그 옷을 벗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벗어질까 안 벗어질까요? 바람이 그리고 갑자기 웬 바람이야? 옷을 더 꽉 여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어도 옷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지칠 만한 쯤 때에 햇님이 얘기하는, 야 그만둬라, 내가 해볼게. 햇님이 따뜻한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가 아니 갑자기 날씨 변덕이 심해, 이렇게 찬바람이 불더니 지금 따뜻해? 좀 걷다 보면 땀이 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옷을 훌러덩 벗는. 온화함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온화함이 뭔가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지, 때리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완력을 하는 것을 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열매를 가지고 사람의 감동을 주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열매 맺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거칠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거칠어요, 돌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그게 부드러워져요. 근데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거칠어, 그러면 돌보다 못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 산 깊숙한 곳에 돌은 있잖아요. 날카로워요, 돌이요. 서로 부딪혀 가지고. 근데 그 돌이 굴러가지고 냇가에 내려올 때 되면 돌이 맨질맨질해져요. 돌이. 처음부터 맨질맨질한 돌이 아니라니까요. 저 산 꼭대기 깊은 산속에 있을 때는 그 돌이 돌끼리 부딪히고 무너지면서 다 깨져가지고 거칠어요, 그게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물이 흘러가지고 굴르고 또 굴러가지고 냇가에 내려왔을 때는요, 그 돌이 맨질맨질한 자갈이 돼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온유한 마음이 없이 거친 마음이 있다면요, 뭐보다 못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돌보다 못한 자다. 돌보다 못한 거예요. 돌은요, 굴르면 굴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맨질맨질해져요. 맨질맨질해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그 열매가 온유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울타리 안에 보드람을 다 심었습니다. 거름 다 줬습니다. 햇빛도 주고 물도 다 줬습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거칠거칠한 거예요. 아주 시고 쓰고 그냥 입에 넣을 수가 없어. 단맛이 없어. 그러면 뱉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별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의 열매를 맺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강한 자가 되면 안 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있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고, 약한 자를 택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한 것, 이거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속뜻은 뭐냐면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이, 이걸 우리 좋은 말로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다고 교만한 자, 겸손한 자를 택해가지고 강하다고 교만한 자, 지혜 있는 자를 택하셔가지고 있다고 교만한 자,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 고개를 숙인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멍에 매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많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그 멍에 매는 걸 싫어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너희들은 다 이방민족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 그들을 품에 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선민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별한 그 자부심 때문에 다른 민족도 어떻게 돼요? 다 이게 현찮게 보게 되는 것이. 그들은 또 어땠습니까?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들은 교만함을 내세웠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이런 책망을 받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위에 그 포도원의 그 울타리 속에서 나는 멍에를 맬 수 있는 헌신과 희생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을 베푸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열매 맺은 자인가? 마지막 때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가는 그 성령을 감당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열매를,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포도 열매를, 포도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포도나무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좋은 것이 무엇이냐? 왜 포도나무를 칭찬하느냐?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 있더냐?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약재로 쓸 수 있더냐? 아니다. 가구로도 쓰지 못하고 약재도 못 쓰고 오직 뭐냐? 열매밖에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포도나무는 도리어 불쏘시개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원래가 들포도나무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심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어디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딱 받은 거예요. 이 딱 받은 접을 붙여가지고 생산되는 과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귤나무, 귤도 큰 귤을 안에 열매가 귤도 큰 귤 중에 보면요, 씨가 나오는 귤이 있어요. 근데 그 씨를 딱 심으면 뭐가 날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씨가 탱자 씨가 똑같아. 귤에서 귤을 먹다가 씨가 나왔어. 이게 웬 씨? 심었거든요. 귤나무가 나올 줄 알고. 근데 귤이 안 나와. 탱자나무가 나와. 그러면 왜 귤을 감귤이라는 줄 아세요? 감나무하고 탱자나무하고 접을 딱 붙여가지고 귤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르지 말고요, 옆으로 감을 딱 잘라요. 귤도 딱 잘라. 딱 보게 되면요, 비슷해, 모양. 안에 모양이 비슷해. 그래서 탱자와 그리고 감나무 접을 딱 붙여가지고 감귤이 나온 거예요. 접 붙여가지고. 이게 참 포도나무에 들 포도나무가 딱 붙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붙여.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들 포도 가지에서 참 포도나무의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딱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붙은 것은 돌 감람나무지만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성도가 잘 알아야 돼. 왜 이런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고, 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 들 포도나무를 왜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돼. 붙어야지 원래 내가 맺었던 그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뗄래야 뗄 수 없는, 누구도 뗄 수 없는, 세상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곰팡이가 들어가요.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진액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접붙이시는 분들 보기에 참 잘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V자로 코팅한 다음에 딱 껴넣어요. 그리고 갖다가 꽁꽁 동여매요. 공기도 안 통하도록 꽁꽁 동여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딱 붙어있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야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이 그 가지가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는 그 가지에서 원 뿌리에 있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들포도 나무를 졌지만은 맺는 열매는 참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니 들포도 같은데 참포도 열매를 맺었지? 그 나무 가지를 보고 들포도라 그러질 않아요. 가지는 들포도 가지지만 열매 맺은 건 참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참포도 나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 딱 붙어 있고 나는 예수와 관계가 있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께 딱 붙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오늘 우리가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자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붙어 있다면요, 진액을 잘 빨아 올려야 돼요. 빨아 올려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건요, 이파리만 적실 뿐이요. 적실 뿐이요. 그 비가 땅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뿌리로 빨아들이지 않으면요, 과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파리에 물 준다 그래가지고 그 이파리가 나무가 싱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꽃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밖에서 꽃이 있는데 꽃에 물 줄 때 있잖아요. 물 줄 때는 사실은 해가 없을 때 물을 주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해가 없을 때. 해가 있을 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꽃이 탄대요. 탄대. 왜? 물맛과 햇살 이게 해가지고 이게 꽃잎이 타버린대, 이게. 그리고 꽃잎에 물을 주게 되면 그 꽃이 오래 못 간대. 그럼 물을 주려면은, 해가 다 진 다음에 물을 주라 거예요. 그러면 햇빛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들어간다, 이게. 해가 있을 때 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물 주잖아요. 그 다음날 하게 되면 꽃이 별로 형통치 않아. 물 줄 때에는 꽃잎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줄기 밑으로, 그죠? 줄기 밑으로 뿌리에 들어가도록 물을 줘야지만이 제대로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이파리로 물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에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꽃이 잘 살아나게 되고 힘이 있는 것이지, 위에 이파리에 물 준다 그래가지고 그 꽃과 나무가 힘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온 비가 그 뿌리 속에 들어가서 뿌리가 끌어당겨서 물을 그 물을 온 가지로 보내게 될 때에 그 가지가 다 살아나게 되고 잎이 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들포도나무가 나무였지만 이제는 참포도나무에 붙였으니까 참포도나무의 그 진영을 빨아당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하기를 나는 들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막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거기에 썩어요. 붙질 않아요. 붙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썩어가지고 옹이가 치다가 톡 끊어져가지고 부러져 버리고 말아요.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 이 진액은 뭘 말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요. 접붙임을 당한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참 포도나무의 그 진액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생수가 되고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진액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능력에 대해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접붙임 당한 때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수가 되고 생명수가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을 빨아들이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진액을 빨아들이는 통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와의 관계. 목사가 보기 싫으면요 말씀이 없어. 목사가 보기 싫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천찮고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고 능력이 없어도 내가 저를 통해서 생명수를 얻어먹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받아 먹고 있으면요 그 생수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 가지가 살아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이 메말라 하게 되면 강팍해지게 되고 강팍해지게 되면 부러지게 돼요. 부러지게 되면 농부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지. 가지치기. 그 수가 나는 거거든요. 붙어 있다면 진액을 빨아 올려야 됩니다. 빨아 올린 그 진액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잘 빨아 올려져서 그 전까지는 내 경험과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았지만 붙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진액이 되고 그 진액 빨아당김을 통해 가지고 내 가지에 꽃도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좋은 열매 맺는 축복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심겨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빨아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의 풍속과 그 세상의 이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삶의 바탕으로 삼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열매가 없음을 깨닫게 됐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로 보시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분께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옛뿌리는 다 잘려버리고 예수님의 뿌리에 나는 딱 붙여야 돼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진액이 돼서 이게 내 생수가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될 때에 그때 내게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들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질 수밖에 없다.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질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려지면요 그냥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그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 예수님 진영을 잘 빨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내가 멍에를 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희생과 헌신. 또 하나님의 그 포도원 안에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열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김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열매. 그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꼭 맺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축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셨습니다. 임천 포도원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르셔서 그 속에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심지 아니하시고
들포도와 같은 들포도나무였던 우리를 자르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 접붙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이 되신 그 참 포도나무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데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이제 다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접붙임 바 됐고 그 진액을 잘 받아 먹고 누림을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